다음에는 맨 처음 섹션에 보시면 이 강에서 그 세대주의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이거보다 훨씬 그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접하는 분들이나 또 이제 아무것도 여기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좀 소개를 이제 한 거고요. 이 세대주의적인 견해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 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개념. 보통 일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똑같이 이렇게 다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머리시지만 절대 왕은 안 해요. 세대주의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이제 좀 설명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4페이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은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실현이 아닌가. 여기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3가지 그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6페이지로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위치. 이스라엘이 주님이 재림할 때 흡사 구약처럼 민족 단위로서 구속사에서 어떤 아주 독특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 맥락에서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까 얘기한 로마서 11장 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이제 오늘 많은 질문과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제 2강에는 좀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세대주의 그 안내 그걸 이제 보세요. 세대주의는 교단이나 교파는 아닙니다. 1페이지 거기 보시면 신학적 경향인데 주로 성경 해석이죠. 또 신학적 체계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교파적으로 보면 미국 경우 침례교회에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형제교회, 우리나라는 형제교회가 아주 조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미국에는 이제 독립교회, 우리나라도 독립교단이 있지만 미국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침례교회라는 거는 뭐 우리는 서던 베프티스트만 알지만 적어도 80개 이상의 침례교단이 미국에는 80개 이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도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거보다 이제 아주 극도의 보수적인 울트라 컨서버티브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와서 KJV only 그거 얘기했는데 이 KJV only가 나온 것들이 바로 이 극단적인 침례교회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펀더멘탈리스트 중에서 아주 심한 펀더멘탈리스트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치고 신학적 자유주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뭐 복음주의 인정은 확실해요. 경건하고 또 아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뭐 이런 거는 뭐 분명해요. 그들은 자유주의자들 아닙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100% 하나님의 권위 다 받아들이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복음주의의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교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제가 또 장로교 목사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장로교 목사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를 장로교회와 비교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양쪽에 한 10가지로 해놨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신구약을 통일성을 될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신구약에는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 주로 이제 차이 쪽으로 가죠. 그러나 장로교나 이제 개혁파는 차이점보다는 통일성을 강조하죠. 소위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언약 아니냐. 그래서 언약 신학이 장로교의 핵심 신학으로 되어 있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이제 개혁 신학의 아주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언약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하나님의 경륜을 7세대로 이제 또 심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도 나누지만 보통 스코필드가 이제 7개로 나누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많이 유형이 됐어요. 장로교에서는 뭐 기껏해야 신약, 구약 그 이상은 나누지 않죠. 율법에 있어서도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70년도 그때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책들, 그 드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게 세대주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세대주의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뭔지를 잘 모르고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해가 이제 생긴 거죠. 개혁파나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율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루터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제 2용도와 3용도 사이에 강조점을 어디 두느냐 이런 거죠. 이건 또 신학적으로도 복잡한 견해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어요. 예언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장로교는 거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재림과 거기 연관된 몇 가지 현상,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난다든지, 또 이제 복음이 다 선포된다든지, 환란이 있겠다든지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세대주의자는 아직도 구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제 다 청년왕국 때 이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청 플랜 B, 플랜 A, 플랜 B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거든요. 세대주의자들도.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두 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한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방인이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자 내에도 여러 갈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개혁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둘로 나누지 않죠. 천년왕국을 이쪽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면서 세대주의적 전체 지지 않을 수는 없죠. 그들이 이제 바로 본산이니까 개혁파는 주로 무천연설이나 일부가 이제 후천연설을 이제 주장. 아주 드물게 그 개혁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천연설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이분은 전천연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나죠. 아마 이분이 살아올 때가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의 초창기 분들이 거의가 다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아니고 역사적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언제 구름 타고 주님 오시나 이것만 기다릴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강했고, 장로교, 미국 장로교에도 아주 드물게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세는 아니고 거의 무천년, 거의 뭐 우리가 아는 벌코프, 바빙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 뭐 다 무천년이고 일부가 이제 후천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이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해하죠. 개혁파나 장로교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역할을 감당했죠. 오늘날은 그런 민족단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다 똑같지 뭐 이스라엘과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적 사명, 세대주의자는 비관적, 세상 부정적, 개혁파나 장로교는 진취적, 세상 긍정적, 신앙적 색채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많고 이쪽이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개혁파 장로교는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많고 변혁적 세계관 견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복잡한 이론인데 뭐 대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 체계로는 세대주의자는 거의가 알미니안이 많습니다. 개혁파는 뭐 이제 캘비니스트고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이 격차가 이제 많은데 그러나 이제 2000년 한 1900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대주의자 내에도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한 세대주의에서 좀 더 일반 복음주의 쪽으로 가까운 예를 들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너무 구별하지 않는
이런 2대, 3대 세대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장로교도 너무 세대주의자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엔 정말 심한 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심지어 웨스트민스터의 포이트라는 교수는 달라스 그 신학교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낼 정도로 달라스가 미국의 세대주의의 아주 본산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장로교 교수가 가서 뭐 세대주의를 받아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세대주의를 좀 존중해 주려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여서 옛날만큼 서로 그렇게 잡아먹을 때 싸우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친화성이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신학적이거나 그런 차이는 게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가 생각보다 깊이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에 많이 침투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년대 그때는 뭐 워낙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게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저도 총신을 다녔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흠모라는 건 털에 흠이 있다는 건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자기 교회 주보를 순복음교회 그 거기 뭐 여의도에 있는 그거 비슷한 거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나도 이제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조영기 목사님이 70년대는요 엄청 정말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그 가난한 데서 교인들 늘어났죠. 뭐 교인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신학교에서 아무리 이런 거 가르쳐도 아무도 신학교 영향은 안 받고 전부 이 조영기 목사님 영향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그 삼박자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교리들 2분설이 아닌 3분설 다 받아들였죠. 그거 전부 그 조영기 목사님 퍼뜨린 거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 또 형통신학, 이거 전부 순복음교회 미국의 펜테코스텔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종말론도 전부 다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결교회 일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퍼뜨렸는데 그래서 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거 자체는 뭐 누구나 안 믿을 수 없죠. 휴거와 재림 사이에 7년의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주로 이제 간격이 있다는 이론이 소설 쓰기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쫙 없어져 버리니까 기차가 가다가 크리스찬 그 승무원이 이렇게 하다가 쓱 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기차가 막 가다가 막 충돌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꾸미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휴거를 믿죠. 왜냐하면 주님의 휴거와 재림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충돌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율법과 은혜에 반대되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이해, 이런 것도 세대주의적인 거고, 경건주의 신앙관이 그건 분리주의적, 또 이 문화 사명에 대한 외면 염세적 세상관. 너무 또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이제 심한 것들, 또 중동 사태, 재림 징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및 집착, 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게 전부 세대주의인 견해예요. 물론 장로교인들도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대주의의 도식에 의한 그런 7년으로 구별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대주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이제 흥황하게 됐는데 출발은 존 달비라는 사람으로 영국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일랜드 부모인데 이제 런던에서 지낸 달비죠. 이제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국교회가 너무 형주니까 소위 플리머스 브레드런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출발입니다. 그 2번 동그라미에 1831년에. 그래서 이들은 성경 연구, 경건한 삶, 선교적 열의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건 아주 배울 만한 점이죠. 세대주의. 이때는 세대주의 신학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이때. 그런데 이제 이 달비가 7차례에 걸친 미국과 카나다를 하면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영국 자체는 세대주의가 지금 거의 없어요. 영국 자체는 세대주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죠. 이 가운데 아마 우리가 아는 사람 그 밑에 이 달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검은돌도 모르고 블랙스톤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 무디가 아주
그 무디 바이블 스쿨 시카고에 세운 학교가 세대주의 학교입니다. 물론 무디는 전도자에 아주 경건하고 그렇죠. 신학은 세대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필드라는 사람, 이게 프리즌 브레이크의 스코필드는 아니죠. 이 스코필드 요즘 리턴스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밤마다 그거 보는데. 이 스코필드가 최초의 스타디 바이블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KJV에 기초해가지고 스타디 바이블, 이게 뭐 미국에 얼마나 큰, 이건 신학교, 어느 신학자보다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디 바이블 없었는데, 그 스타디 바이블, 저도 이제 NIV 스타디 바이블, 요즘은 ESV 스타디 바이블 좀 이렇게 보는데, 스타디 바이블이 굉장히 개인의 경건에 영향을 미쳐요. 콰이트 타임 할 때도 보고, 뭐, 웬만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 질문 받으면 1차적으로 그거 보고, 주석 잡고 뭐 그렇게 힘들면은. 근데 스코필드 그 스타디 바이블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세대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미국 그 일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세대주의 이걸 갖다 거의 다 흡입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지금도 뭐 얼마나 영향력 크게 미치는지 몰라요. 지금 스타디 바이블이 적어도 한 15 내지 20개 정도가 있을 텐데,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각각 다른 종류가. 그러나 이제 아직도 스코필드. 그래서 이제 다비가 제일 먼저 착안한 건 뭐냐면, 플랜 A하고 플랜 B를 처음 착안한 사람이 다비입니다. 근본적인 것. 근데 이것으로부터 세대주의가 출발해요, 사실은. 그런 성경에 별개로 작동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하나는 지상의 백성, 이게 플랜 A고, 천상의 백성, 교회, 이 플랜 B에 대해 해당된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착안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착안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시스템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못 만든 걸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만들었고, 거기 뭐 중요한 내용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련의 언약들 가운데 기시되었는데, 이 언약들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도록 위한 지표였다. 근데 막상 메시아, 즉 지상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를 배척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플랜 A가 이제 배척받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국 수립을 연기했고 폐기시킨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그걸 갖다가 이제 연기시켰고, 이스라엘로부터 돌이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이 플랜 B가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연기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postponement theory, 연기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왕국 수립이 종말로, 언제? 바로 이 천년왕국의 향국내 이때까지 연기되었다는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건립을 끝내고 그것을 하늘로 휴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상대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일단 플랜 B가 작동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전부가 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만 이제 창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휴거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 플랜 B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다시금 플랜 A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예언적 시간에 큰 과로, 아까 과로 얘기했죠. 오순절 휴거까지 나오면 그때 이제 대환란, 적그리스도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이게 다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870년에 이 다비가 이제 와서 세대주의가 이제 견해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복음주의에 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수련회가 그냥 수련회가 아니고 전부 예언서 해석. 주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석. 주로 수련회 하면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성경학교, 지금 이제 성경학교는 이 바이블 칼리지인데, 미국이나 카나다를 가보면은 바이블 칼리지가 있고, theological seminary가 있어요. theological seminary는, 주로 이제 출발이 일반 대학과 연관해가지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쭉 하다가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뭐 하버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디비니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자유주의화 버리죠.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세미너리 같은 게 자유주의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생겨. 그래서 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는 주로 장로교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많이 세워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부정적으로 봐요. 거기 가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다. 종말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따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죽순처럼 나온 것이 바이블 칼리지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블 칼리지의 90%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은 바이블 칼리지도 있지만 그 후에 이제 좋은이라기보다는 세대주의가 아닌 바이블 칼리지 그 후에 생겼어요. 초창기에 생긴 것들은 거의가 다 전부 세대주의예요. 뭐 카나다 프레리 바이블 칼리지니 뭐 이런 데들, 뭐 틴데이블 칼리지, 뭐 이동훈 목사님 처음에 나온 데죠. 이런 데들이 전부가 다 이 바이블 칼리지 전부 이 세대주의 학교들이에요. 지금 LA 가면 탈보 신학교라고 있잖아요. 탈보 신학교, 털보들이 다니는 학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바이블 칼리지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걸 줄이면 이제 바이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이블 칼리지 오브 로스앤젤레스 준말이거든요. 여기 아주 전형적인 세대주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교들을 엄청나게 세웠고 잡지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 이 관주 성경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세대주의가 이렇게 됐죠. 1920년대 세대주의는 다른 종류의 전천전설은 뭐냐? 역사적 전천전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전천전설 해도 그냥 역사적 전천전설이었지 세대주의 전설이 없었어요. 근데 20년대에 이제 굉장히 크게 했고 여기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대주의적 이때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 될 때니까 세대주의가 굉장히 특별히 체이퍼 3번에 루이스 체이퍼라는 사람이 1942년에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설립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블 칼리지만 세우다가 세대주의자의 처음으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이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오늘날까지도 엄청나게 성경 연구 많이 한대잖아요. 미국 지도자들 중에 뭐 찰스 윈더리라든가 뭐 꽤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달라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스 세미나리는 지금도 MDiv가 없고 처음 들어가면 4년 해가지고 THM을 줘요. 근데 성경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성경 강의를 아주 잘해요. 아주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죠. 신학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달라스의 영향은 미국에서 뭐 대단하죠. 근데 체이퍼가 47년에 조직 신학을 이제 만들어서 이 책이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어요. 1980년도에는 이제 세대주의의 이제 이 월버드, 라이리, 펜테코스트 이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글을 명료하게 잘 쓰고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고 물론 이제 그 세대주의라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종말로만 쓴 건 아니니까 다른 교리도 쓰는데 보면 정말 잘 써요. 아주 명료하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냥 막 뭐 필요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에 살고자 하는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주 주된 종말론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정말 전세적인 영향이 커졌어요. 어떻게 19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다시 생기게 되느냐. 이 바람에 이제 세대주의가 점점 자라고 있다가 훨씬 힘을 이제 입은 거죠. 게다가 이제 2000년도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 1000년 단위로 오는 그 신비스러운 생각에 대한 것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도 이제 조금 억울하긴 한 것이 사실은 그 이상한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의 이 본류 사람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본류를 배워가지고 더 이상하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단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전부 종말론 이단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배운 사람들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세대주의 자체가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세대란 말은 세대주의가 뭐 나는 우리 집엔 차가 한 대 있는데 저 집은 차가 네 대 있어. 그러니까 세대 차야 뭐 그런 세대 이건 이제 개그인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잠깐 제가 히라보 단어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이카노미란 말이 와요. 이카노미가 경제학이란 말인데 이게 가정을 다스린다 이런 뜻에서 와요. 오이코노미아 해가지고 오이코는 집이란 말이고 노미아는 다스린다, 법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dispensation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뭐 이렇게 인용했는데 우리말에는 뭐 경륜이라고도 번역되고 직분이라고도 번역돼서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KJV에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dispensation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3번 작은 로마 숫자 3 세대란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매우 다양하다는 견해로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의 여러 시기 동안에 인간을 각 시기에 맞는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이다. 하나의 세대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계시에 따라 인간이 순종의 면에서 시험을 받는 시기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3페이지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담과 연관해가지고 소위 무죄의 시대에 근데 아담이 거기서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요 때는 노아 홍수 이제 끝날 때까지 이때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표준으로 잘 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이때 또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세 번째 세대는 이제 일종의 정부, 인간 통치. 인간이 어떤 통치를 하는 요 통치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통치를 반대하면 구원을 못 받고 각 시대마다 구원을 받는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가 바로 무죄, 죄, 양심, 인간 통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바로 이제 출애굽 바로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율법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까지죠. 구약 그 출애굽 때. 이때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면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건 장로교하고는 전혀 다르요. 장로교는 옛날부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오늘날은 은혜 시대예요.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 시대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오늘날에는 은혜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대가 이제 언제로 보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오는 시대예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왕 대신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의 관계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다, 이걸 같이 쓸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성경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다. 이 표현을 써도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18절 근거 기재 볼 때 그걸 머리라고 표현하든 왕이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괜찮다고 보죠. 세대주의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왕이나 이런 것은 천년왕국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는 머리이기만 해요. 교회의 머리이기만 하고 절대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은 아직 실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척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 되는 걸 배척했잖아요. 그러다가 플랜이 연기돼가지고 천년왕국 휴가 되고 나서 이제 천년 동안 왕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누는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요 관점에 따라서 세대주의를 좀 더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섹션을 만들었는데 이미 앞에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4페이지 보세요. 거기 그림을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설명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왕국 수립의 이제 약속이 구약 때 이제 있었고 그 솔로몬 이후로 점점 나라가 이제 어두워질 때부터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수립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유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을 했죠. 조금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플랜 B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 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이 연기됨,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혹은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부터 휴거 사이의 기간, 이때 플랜 B가 작동한 시간이죠. 플랜 B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지상에 시작이 되고, 이때 유대인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땅에 건설되고,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군림하세요. 현재까지는 그냥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기만 하고 왕은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세대주의자는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거를 혼동을 시키면 아주 반대하고 흥분하고 이제 당신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자기들의 신앙 그 스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갖는 질문들 이걸 좀, 이스라엘 국가 건설은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질문은 안 하지만 거의 다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20세기 중반 48년도에 됐죠. 정부가 재건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겠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반응, 5페이지. 이것은 그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꼭 크리스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동안이나 정부, 지도자, 국토 없이 지내다가 20세기 중반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재건한 사실에 목도하며 신기해한다. 야, 그거 되게 신기한 일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도한 게 이제 두 사태예요. 첫째 사태는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수립된 일이죠. 그 다음에 2차 사태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이때 6.1 전쟁인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6일 동안에 정말 이 아랍 국가들 다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이걸 다시 회복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수립될 때도 놀랐지만 특히 6.1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게 정말 보통 있는 특별한 웬만한 일은 아니다.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위의 두 가지 사태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 결과라고 인정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2번,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이가 늘어났다. 그 전에는 굉장히 드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고 봤어요. 메시아를 죽이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폐기가 됐다.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되고 6.1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통해서 신학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아닌 모양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것이 연계가 됐을 따름이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하기,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지금 세대주의자의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 지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의 구성.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한 질문이 이스라엘 국가 건설은 구약에 나타나는 약속의 실현인가 아닌가 이 문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세 가지 입장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입장을 많이 지지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입장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세대주의 입장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또 보여주는 그것부터 제가 그래서 셋째 입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5페이지 바닥에 있죠.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이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실현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는가? 이스라엘 정부 수립과 영토 회복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일부가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 계속 앞으로 계속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이스라엘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왜냐하면 에스겔서 그 뒷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천년왕국 동안에는 짐승 제사까지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3차죠. 그러니까 1차는 정부 수립된 거, 2차는 6.1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회복한 거, 3차는 이제 성전 건축하고 거기 제사장이 세워지고 짐승 제사를 다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걸 그걸 하나도 이제 문자적 그걸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40에서 48장에 대한 문자적 해석의 결과로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지극히 일부만 실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아주 괴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또 짐승 제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짐승 제사만 시작되겠어요? 그럼 그게 이제 아론 후계자여야 되는데 아론 후계자가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것도 엉망하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 사태에서 뭐 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돼지고기 먹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고, 그 짐승 제사라는 게 다 구약 그 일부로 이것이지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짐승 제사할 때 뭘 드리겠는가? 소, 염소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딴 것들은 아니고, 근데 뭐 도마뱀을 드린다든지 이럴 리가 없다고요. 그럼 다시 이제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다 살아나는 건데 이게 말만 이렇지 아주 괴상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비해서 아주 반대되는 입장, 보통 이제 장로교의 입장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 그 비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은 예언 무관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자 이제 이 입장을 잘 이해하려면 거기 비록 이스라엘이 정부를 수립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확보했지만 이것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는 아니다. 이거 왜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이제 2번, 3번에 특별히 이제 3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단위로서 약속 및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면 무효화되었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정부가 회복되고 이렇게 됐느냐 할 때 3번 동그라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1948년의 정부 수립과 1967년의 영토 확보가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1945년 한국이죠. 한국의 해방이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의 예언 실현이 아닌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945년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그는 분명 하나의 섭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실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일, 즉 1900년이나 흘러가지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 영토 확보가 된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연적으로 구약이 실은 이렇게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입장에서는 아주 스트릭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족적 회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리라 얻으리라라는 해석과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장로교에서는 온 이스라엘은 바로 택자들, 즉 크리스찬을 얘기한다.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입장은 어쨌든 구약의 예언의 실현과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해석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이제 두 번째는 둘째 입장은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과 영토 확보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통체적으로 예언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입장은 그러나 이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1차, 2차까지 즉 정부가 수립이 되고 6.1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세 번째 거는 반대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B번, 만약 그런 일이, 즉 성전을 짓고 짐승 제사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이들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가지까지는 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다면 2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은 그 효력이 항구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줄거리가 되는 것들 그것을 뭐로 봤냐면은 첫째는 정부가 수립된 것, 땅을 차지한 것까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들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만 봐요. 그러나 예언의 성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에스겔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짐승 제사가 회복되고 그럴 리는 없다.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째 입장은 첫째 입장과 셋째 입장의 중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으리라 그것을 종말에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이 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입장 중. 복음주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교 신학자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 전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여러 계파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도 뭐 있지만 오히려 세대주의자들보다는 메시아닉 주스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바뀐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여기 예언 연관서를 주장하는 요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요걸 특별히 이제 이들이 이제 후천연설 주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지금 유튜브에 유행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세 번째 입장을 다 얘기하는 파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도 잘 몰라서 이게 연관된 걸 잘 모르고 그냥 일부만 주장하는 거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안다면 파고 들어가면 이걸 주장하게 돼요. 근데 이걸 주장하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걸 내세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건, 역사적 사건이 성경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 독특한 위치. 오늘날 그 주님이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도대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역시 첫 질문과 연관도 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둘로 이제 첫째 징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처럼 하나의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민족 단위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는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재림 직전 혹은 재림 시 대단위의 회심을 겪을 것이다. S1과 S2는 다릅니다.
이걸 갖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S1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민족적 단위 꼭 구약처럼 그런 독특한 역할을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서 독특한 실체로 살게 해주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둘째는 그게 아니고 꽤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징표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이걸 또 혼동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돼요. 이 입장은 그 둘째 징표, 이 입장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핵심적 주장이지만 꼭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입장의 전천년주의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재림 직전 대단히 회심을 겪는다는 것은 심지어 무천년주의자들이 아주 적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후천년주의자들도 많고 이 입장은 S2에 관계된 것은. 그러나 그것과 다시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S1 정치적 실체를 구성해서 독특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구약처럼 그것은 세대주의자만 그렇게 주장하지 다른 사람 하나도 그걸 믿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S2를 S1으로 혼동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견해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심지어 S2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님의 재림 직전이나 재림 시에 대단위의 회심을 겪는 일 그것조차 없어라고 믿는 그런 장로교 학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벌코프라는 사람,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벌코프뿐이 아니고 뭐 바빙크라든가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벌코프의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벌코프의 견해를 거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S1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처럼 하나의 정치적 실체를 독특하게 구성해서 민족 단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벌코프는 물론 이제 반대를 하죠. 자, 그럼 벌코프가 반대하는 근거는 뭘까요? 여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성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세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스시집 이름하고는 관계없는 세전 스시 뭐 이런 건 아니고 세전의 주장 근거 벌코프의 비판. 벌코프의 비판은 구약의 구절들은 새 언약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문자적인 천년왕국에서 이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코프는 딴 여러 성경 말씀을 대면서 구약의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 사건 그거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이 C예요. C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여기 이런 데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적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밝힌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12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이런 국가적 지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주의를 안 기울인 거죠. 또 포도원 비유 그걸 얘기하면서 처음에 하인들 보내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아들 보내고 이제 그 아들 죽여버리는 이제 그 비유 그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 비유를 배워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이제 빼앗기게 돼요. 끝났어요 이제.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 천국의 열매를 맺게 돼요. 형령 안에 희락과 평강을 맺는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음에 누가복음 13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이제 열매를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그
8절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사야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이 포도원 또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도원 거기에 이제 비유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열매를 맺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조금 시간을 더 주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40년 동안 더 있었는데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결코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뭐냐? 바로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 단위로서의 독특한 지위,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 역사에 아주 독특한 위치를 구약처럼 차지하는 이런 지위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한국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은 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페이지로 가서 거기 이제 나온 것처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 단위의 회심 이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입장 이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 영적 이스라엘설입니다. 즉 로마서 11장 26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방인도 포함되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유대인도 있고 파푸아뉴기니아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뭐 여러 족속이 있을 따름이지 이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기도 3번 이 대상의 회심은 꼭 마지막 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전 시대에 걸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꼭 주님의 재림할 그 끝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쭉 이런 일이 각 시대마다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을 받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끝에 뭐 특별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지 않는 해석이죠. 이제 켈빈의 해석이죠. 말트 그 다음에 이제 렌스키는 사실 루터파거든요. 루터파인데 이제 무천년주를 주장하는데 이제 이런 입장이고 엔티 라이트는 톰 라이트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톰 라이트 그 사람 입장입니다. 여기 비해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하나도 안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얘기하면 이게 세대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견해는 때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으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단위로 회심하게. 그래서 한 명도 안 빼놓고 요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조나단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이 흥황하게 될 때 각 민족마다 다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때 굉장히 많은 수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회심하게 될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하치니 뭐 이런 이거 다 장로계의 유명한 학자들이거든요. 쉐드 이런 사람들, 존 머리 뭐 이런 사람들, 청교도들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전천년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이 견해를 이제 받아들였죠. 셋째, 이스라엘 민족 내 택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택한 반, 선택받은 이들, 선택받은 이들의 총수를 가리킨다. 이것은 꼭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바울 당시부터 시작해 마지막 때까지 회심하는 이스라엘의 택자 전체를 염두에 둔 해석이다. 요거는 주로 장로교인들, 주로 장로교 학자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세 번째 견해를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빈 크나우저 보스 신학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이름인데 허먼 리드버스, 루이스 버코프, 앤토니 후크마, 핸드릭슨, 파머 라버슨, 레이먼드 전부 무천년주의자. 이 다수의 개혁파 장로교 신학자들은 세 번째로.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 택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선택받은 그들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도 꼭 재림 때 한꺼번에 확 이들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1세기에도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2세기에도 구원받고 3세기에도 구원받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 내 그 택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그 레이스 인생, 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요것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이제 힘들까봐 제가 다시 도표로 종합적인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영적 이스라엘설은 이스라엘 첫 번째 오른편 그 가로를 보면은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할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 문제하고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 문제하고 요들이 그럼 구원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 항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세 가지 입장을. 자, 영적 이스라엘설은 모든 택자들입니다. 모든 택자. 그 이스라엘이 모든 택자들을 다 가리킨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떤 그 민족 아이덴티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택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 오른편 보면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각 세대마다 그 구원이 일어나요. 이런 구원이 마지막 때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과거부터 이 마지막 세대에 이르도록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한꺼번에 일별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수량 형용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설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 집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빼놓고 얘기하는 이제 세대주의 견해가 있고 상당수라고 얘기하는 이제 비세대주의 견해가 있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 상당한 수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유대 민족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시기도 종말의 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과거 세대와 달리 유대 민족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유대 민족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므로 이들을 가리켜 온 모든 표현이라는 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대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들이 이제. 근데 이제 세 번째 입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 내 택자, 유대 민족 가운데 택자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 가운데 택자를 얘기하는 거다. 역시 구원이라는 시기도 어느 특정한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각 세대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원이 마지막 때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지금까지 각 세대마다 있었던 유대 민족 내 택자들의 구원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을 터인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택자의 총화를 가리켜 온 아니면 모든 이 형용사를 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설 가운데서도 그다음에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7년 대환란 때 딱 이렇게 변화가 된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 전도를 세대주의자가 열심히 할 것 같지 안 해요. 실제로 언제 다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대주의 견해로 가면 유대인 전도도 안 해요. 지금 해봤자 열매가 거의 없고 잘 안 된다는. 물론 이제 전도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7년 대환란 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세대주의자가 아닌 이 두 번째 입장 가운데 세대주의자가 아닌 이 사람들이 사실 물론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또 복음 메시아닉 주의들이 하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고요.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서 성경의 축자적 영감론과 무엇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또 이들이 경건하게 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만 이제 하다. 이들에게 배울 점이 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성경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통 장로교는 원래 이 theological seminary나 이 장로교들은요 성경을 배우는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학교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걸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구약신학, 신학적인 걸 배워도 이미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배우면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신학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신학 대학부터 또 신학 학부를 하면 다 신학과를 나오면 성경을 잘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을 잘 아는 거는 결국 개인적으로 주님과 말씀을 통해 얼마나 교제를 하고 또 실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PBS를 하고 이런 개인적 습관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거지 신학교를 다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교 커리큘럼이 전부 미국 걸 다 본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고 하게 되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가니까 붕 떠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로 배워도 잘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과 전혀 연관을 못 시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이제 문제점인데 저도 이제 총신을 이제 갔지만 거기 성경 잘 안 가르칩니다. 박 목사님도 알고 다 그러니까 아나톨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저는 아나톨레가 아나틸레로 생각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이게 이미 신학교 오기 전에 해야 될 걸 너무도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좀 물론 이제 IBF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지만 세대주의 성경 공부 그 수준을 못 쫓아가요. 굉장히 성경 연구를 많이 물론 그 해석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그건 제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달라스에서 성경 강의하는 것, 이 성경 강의하는 것도 마틴 로이드 존스 다르고 존 스타트가 좀 달라요. 그 앵글리칸 내 복음주의자들 다르고 장로교 설교는 사실은 성경을 별로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파헤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성경 바이블 익스포지션을 충실히 이제 하도록 하는 이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학은 전 찬성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상당히 배울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세대주의자를 다 잘못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해석과 플랜 A, 플랜 B 이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해석은 문제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필체하는 것이 치명적 약점입니다. 이 다비가 처음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신기한 그런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성경 저자들의 성경 마태면 마태 아까 빌림 누가 그걸 제가 그대로 아까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자들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짜맞추기식으로 인용하고 체계화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 너무 치우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종말론을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한다. 사실 종말은 온 우주적인 건데 지구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푸아 뉴기니아도 있고 한국 민족도 있고 따지자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종말로 나오면 이스라엘, 중동 사태 이런 식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참 이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순진할 정도로 지나치게 우호적 접근을 시도한다. 중동 정책에 있어서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친이스라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지난번에 그 어디 보니까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가고 어떻게 그거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닌가? 뭐 데모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제가 편들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왜 이스라엘 국기가 거기 나오냐는 거도 있죠.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게 뭐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우리가 참 하여튼 신학적으로 수치스럽고 민족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왜 이스라엘 국기가 미국 국기 나온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이건 뭐 항상 물론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의 혜택을 받았지만 그것과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사대주의적으로 미국에 종속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도 배울 건 배우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들의 학문 세계를 섭렵할 건 해야죠. 그건 뭐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신이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미국 국기까지도 그래도 그냥 넘어가자는데 이스라엘 도대체 이게 난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아주 정말 옳지 않은 거죠. 반대로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이제 대한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폐기되었다는 비세대주의적 견해에 의하면은 그 폐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아온 아랍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가. 갑자기 1900년 지나고 나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오는 건 이건 완전히 무리하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100%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런 입장을 생각조차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무조건 친이스라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랍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잊고 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은퇴하고 이제 IBF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멕시코에 이제 그 IBF 이제 그 제너럴 커미티 이제 거기를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크리스천들을 그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이들은 자기 동족한테서도 핍박을 받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핍박. 너는 아랍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 계통에서 안 하죠. 특별히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전혀 이거 관심조차 안 쏟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너무 친이스라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이 잘못된 이 편견 때문에 이들은 삼중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기독교인을 적대시하게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 가운데 한 7%, 뭐 적은 사람은 6% 되는 소위 메시아닉 주스라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걸 과장해 가지고 뭐 10%, 12%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들은 이제 물론 예수화를 전하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무신론자들이에요, 사실. 불가지론자들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기적,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기적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600만 명이 죽어갈 때 유럽에서 단 한 건도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 출발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거 뭐 광야에서도 계속 메추라기 만나 뭐 완전히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진 민족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사태 이런 거 보더라도. 근데 600만 명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단 한 건도 초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드렐러스 리스트 그런 영화 보면 알지만 그건 실제 인간이 구해준 거지 한 건도 깼을 때 단 한 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유대인 가운데 꽤 많고 불가지론자가 많습니다.
혹시 여호와가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소련에서는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소련에서 죽은 거는 단기간에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 죽은 게 아니라 잘 안 나타났지만 유대인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소련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 기적적 사건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현재 무신론자나 불가지자가 많고 반기독교적이에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유대 기독교를 그대 뭐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은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부 히틀러하고 한 손이 돼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 볼 때는 이 기독교는 완전 자기를 말살시키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에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및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 없던 성경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한다. 객관적 근거와 검토 없이 특정한 종말론적 견해에 몰입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물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걸 받아들일래. 그럼 전 붙잡을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신앙의 자유니까. 이런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유행에 쫓아서 막 뭐 어디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삶이 불안하고 자기 개인이 힘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더 빠져요 이제. 그리고 신앙을 이제 평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희한한 게 있어야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동 아줌마 죽었다가 뭐 시체가 나오고 이제 뭐 천국 갔다는 사람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런데 뭐 희한하죠.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뭐 또 뭐 누구도 뭐 이 전부 이제 이쪽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사탄의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객관적 검토, 근거 이런 걸 좀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정말 기괴한 가르침과 이론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평소에 분별 갖춤으로써 에베소 4장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잘하도록 해야지 이 시대마다 이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요. 질문 있으시면 하고 오늘 강의. 아까 어떤 형제 질문했는데 2강에 나오는 내용 같아서 그때 그걸 듣고 뭐 그때도 궁금하면 질문하라는데 하셔도 되고 또 딴 분들 1강 내용도 연구 안 해도 좋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가지 받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 무천년설도 사실 완전히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처음 읽을 때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상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연스러운 소위 내추럴 리딩을 할 때 천년왕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무천년설은 그보다 한 걸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해석적 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딴 견해가 너무도 문제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더 기울은 거죠. 뭐라고요? 딴 게 없으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역사적 전천후 그게 역사적 전천후설이에요. 뭐가?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그 1강에서 얘기한 그걸 아까 이제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물론 뭐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 1강의 6페이지 한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선 그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의 두 가지 요한계시록 20장이 역사적 전천년설 식으로만 해석이 되면 괜찮지만 딴 방도로도 해석되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우리가 교리화하려면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료해야지만 교리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역사적 전천년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딴 해석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교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 이제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별들을 보고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황금과 뭐랄까 유향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오류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건 누가복음 2장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언뜻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해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틀린 게 많아요. 제가 모성 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다윗이 꼭 7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 같다. 7째 아들 다 지나고 다윗을 보니까 8째로 보이잖아요. 그럼 8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게 자연스러운 리딩이죠.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 오히려 7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대체로 올바른 원리지만 항상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적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가 명료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이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많이 겪고 또 상당 부분이 괜찮아요. 건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것이 특별히 둘째 항목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항목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일하게 이렇게만 해석되어야 되는데 교리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반응. 제가 둘째 항목 때문에 입장을 좀 이제 바꿨어요.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게 말을 들어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임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생각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신자들의 영화로운 상태와 연관된 질문들. 자, 7페이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중간 상태 동안 하늘의 영화를 향유하고 있던 신자들이 죄와 사망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천년왕국이 아무리 영화롭다 할지라도 중간 상태 동안에 중간 상태 동안은 무지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안 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데 천년왕국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죄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영화로운 상태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천년왕국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미 안 믿었다. 역사적 전천세라면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걸 먼저 해요.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은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의 상태는 지상에서는 굉장히 영화롭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화롭지만 거기 죄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고 세상 정신이 난무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다시 하락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 짬뽕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정도 준비된 영화로운 것과 이쪽에서는 죄가 난무하고 사탄의 권세가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남아있고 또 세상 정신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게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안 낳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가면 아기를 낳지 않는데 천년왕국에서 계속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질병도 있고 굉장히 살기 좋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짬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B번 그렇다면 이것은 완성과 절정으로부터 더 낮은 상태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들은 모든 죄와 저주의 유산을 살아버린 새 땅에서 생명을. 그런데 죄와 저주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죠. 천년왕국은 아무리 좋아도. 이 두 가지가 절대 미스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맞물려 가지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 아직도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으로 오셔요?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은 아직도 죄와 죽음이 거기는 죽고 질병이 있고 그래요. 거기가. 솔로몬 당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 죽음 없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철장 권세로 그의 원수를 다스려야만 하며 천년기가 끝나는 무렵에 그를 대항하는 원수들의 책임을 부스러뜨려야만 합니다. 사탄의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거죠. 그의 원수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미 그가 굴욕과 비하 상태 시에 끝나버린 일이 아닌가. 이미 다 사탄의 권세가 다 끊어졌는데 왜 다시 또 사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이제 한다는 말인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 죽음과 사탄에 대항해 최종 결정을 하시지 않았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저 일시적인 평화와 복의 기간이 아니라 천년왕국처럼 그런 게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한 최종적 사태를 도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테이터스도 양쪽에 다 이렇게 이상하게 짬뽕처럼 돼 있고 더군다나 그 천년왕국은 아무리 그래도 지상의 상태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부활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이 상태, 이 디멘션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짬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천년왕국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연사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걸 알죠. 세대주의자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늘에 이게 떠 있다. 천국에 이제 한 사람 중간에 떠 있다. 이건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 대부분 맞지만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훨씬 모순들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역시 제가 무호성에서 얘기했어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다. 표면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돼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작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만족할 만한 해답이 있으면 저도 제 입장을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룩함이 천년왕국이라는 시기는 이룩함이 없는 시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무천선선이 맞다면 지금이 만약에 그 천년에 해당된다면 지금은 미혹함이 없는 시기예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무천연설을 또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무저강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결국은 뭐 이제 질문까지 다 하려면 이걸 다 요한계시록 했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무저갱이 들어간다.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근데 또 3절에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이후에 이제 임봉하여 이렇게 되리라. 요 상태가 20장 20장 7절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 묘 이렇게 됐을 때 7절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0절에 완전히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는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시작될 때 요것과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정에 있는 것을 다르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냐면은 무정에 빠지는 것은 복음 전도를 못하던 세력이 충분히 약화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그럼 무적행에 갇혔다고 그래서 아무런 활동도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천사론하고 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서라든가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무적행에 이제 가둬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켈빈 같은 사람은 그 무적행을 그냥 지구 자체로 해석을 했어요. 지구 자체로 해석해서 이 지구 자체에서 그들이 마음껏 미혹을 해요. 그러나 지구 이상의 활동을 못하는 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그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에만 관여를 하는 거고 미혹한다 이런 것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은 20장 7절 그 이후에 10절이라는 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왜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무정행에 빠지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세력이 약화된 걸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까지 해석이 돼요. 또 이제 구약 전체부터 연관이 돼요. 왜 구약 시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흑암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국 사탄이 모든 이방 백성을 사로잡고 복음의 소식. 물론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아니죠. 그러나 얼마든지 여호와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세력으로 구약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 식으로 세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바알세불로 쫓아낸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부터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결박하는 무정에서 결박하는 것 같은 즉 더 이상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공생애 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이 어떤 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얘기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해서 이제는 사탄이 복음을 더 이상 못 듣게 만드는 이방 세계까지도 이것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딴 이방 세계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무정이 그렇게 무천년 물론 이제 여기 해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만 무천년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딴 분 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시간째 되고 있어서 순교를 좀 생각하셔야 질문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면 조금 더 되면 앉아서 지금 계속 서서 지금 3시간째라 지금 이게 더 어려운 내용이라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질문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급한 일 없죠, 그렇죠? 예. 조금 남아서 좀 한번 뭐 내 방에 가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간 분들이 좀 있나요? 체력이 안 되나 이렇게? 우리 참 송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명쾌하게 또 많은 책을 읽으시고 또 평생 이쪽을 연구하셔서 오늘 사실 이게 좀 한 10시간 정도 해서 천천히 하면 될 거를 3시간 만에 하느라고 충분히 이렇게 다 다루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 오늘 정말 이 복잡한 주제를 명쾌하게 또 신학적 근거와 전 세계적인 동향을 다 섭렵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이제 귀한 강의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신학교 갈 사람들 이런 거 하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하시고. 너무 참 감사하고 원래는 이제 2시간 예정을 했는데 지금 3시간째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제한된 지식을 갖고 또 깨달음이 두나요? 성경의 오묘한 말씀들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세 때를 당하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이 힘을 얻고 있으며 참 근거 없이 때로는 어떤 때는 참 어떤 잘못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거기 종말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또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고 정말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할 때 우리가 정통 바른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